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요? 사사기 하면 가장 기억나는 거, 왕이 없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사사기는 각자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말인 거죠. 요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좀 괜찮네, 가려고 딱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단이 조금 찌르면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교회를 가다니 라고 하면서 내 집이 교회야 이러면서 이제 TV와 핸드폰을 꺼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 이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대,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성경책 66권 중에 가장 실패한 책이에요. 뭐라고요? 사사기는 성경책 66권 중에 뭐한 책이다? 실패한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먼저 살피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뭘 이야기하죠? 밑에 나오는 거, 승리를 의미하는 책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패배의 책이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승리했다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에 도래가를 한다고요? 패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뒤엎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진전의 책이었다면, 늘 언제나 승승장구하며 달려가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책이라면, 이 사사기는 쇠퇴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또 어떤 책일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여호수아. 그러면 그와 반대로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불신의 책이에요. 왜요? 지도자가 없었거든. 왕이 없으니까 각자의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대의 사람들이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또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의 책이에요. 그러면 사사기는 이와 반대로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딱 대조되죠. 민족의 영웅, 지도자가 있을 때는 순종하며 달려가지만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늘 언제나 그 길이 불순종이에요. 목자 잃은 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이었어요.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여호수아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면, 여러분 반대로 사사기는 어떨까요? 속박되죠. 구속받습니다. 늘 언제나 이방 나라에게 뭔가 조금 풀릴 것 같지만 다시 꼬이는 인생, 그들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이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1대와 2세대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리더가 있었죠.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그런 리더자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7번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7번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 7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없을 때는 그들이 늘 언제나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약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악만 행하는 백성들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 이 표현이 계속 그들 가운데, 목전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당연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결과는 뻔하죠. 그들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실패한 이유가 나가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어요. 어떤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다고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상황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형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 사람들이 직면한 그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 다
멸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였어요. 타협하지 말라. 이방인들 타협하지 말고 다 멸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멸절하려고 하다가도 인간적인 마음을 먹은 거야. 괜히 우리 아픈 사람 보면 슬프잖아요. 맞죠? 좀 도와주고 싶고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시계 소리 들려드렸다고 사람들이 반응 속에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럽게 생각하시면서 불쌍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죠? 불쌍한 거 맞죠? 그런데 그 불쌍함 속에서도 저는 이 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비록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대로 그들을 멸절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야죠. 불순종을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불순종에 실패했다면 그 불순종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었어요. 멸절해라. 그런데 멸절 못한 거예요. 첫 약속부터 깨진 거예요. 이게 약간 뭐가 비슷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비슷하죠. 그 약속을 지켜라. 요거 지키면 돼. 여기 안에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부터 시작했는데 이 불순종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누가 타락해서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타락의 경지까지 갔을까? 그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사사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잖아요. 맞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파. 12지파 속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단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이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그 순간 시대와 나라가 멸망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1차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누구의 타락이 있었냐면 레위 지파의 타락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 드리는 사람. 여기까지 우리 생각나잖아요. 레위인들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제사와 동시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인대요. 그들이 맨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처소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이고 나서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듣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분명한 그들의 직무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직무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들의 두 번째 직무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백성들의 패턴이 나오죠. 반복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범죄를 해요. 그 다음에 범죄를 하고 벌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으니까 힘드니까 뭘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범죄하고 벌을 받는 것이 예고되었을까요? 예고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고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고편이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너희 나를 떠나면 너희 벌 받을 거야 라고 어디에 예고됐냐면 신명기에 예고되어 있었어요.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형벌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에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그들이 또 압제당하기 시작하죠.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고
원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는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누구였다? 네 글자로 이스라엘이었다. 그들이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어야 돼. 내가 죄를 지어놓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가 죄를 지어놓고 뭘 잘하다고요? 부르짖는 걸 잘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때로는 공의로우신데 너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자녀들의 그 울부짖음에 외면하지 않아.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잘하시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임원들 에어컨 지금 되거든요. 에어컨 조금 틀어주실래요?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약간 괜찮아요? 네, 더우신 분들 부채질하시고 부채질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길래 많이 덥구나. 저만 더운 줄 알고. 자,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악용하면 안 되지만 결국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응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그 시대에 위대한 또 누구를 세우죠?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잠시 동안 뭐가 임하죠? 평안이 임합니다. 리더가 세워지다 보니까 평안함이 임해요. 그런데 그 평안함도 오래가지 못해요. 역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결국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전 생활로 돌아가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반복된 패턴. 우리가 특세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봄 특세가 끝났으니까 우리 진군 이제 행축을 준비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지 하면서 진군하는데 특세가 끝나는 그 문을 여는 순간 뭘 까먹어? 은혜를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울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간절했던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다 까먹었어. 그것이 은혜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나고 잊어버리고 또 기억나고. 제가 요즘에 반복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임상 훈련을 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 전화 와요. 목사님 외우고 계시죠? 목사님 그 개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자는 대상자는 지금 섭외됐습니까? 계속 연락 와요. 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압박 가운데 압박 당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쪼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고 있어요. 외우는데 외울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 나 진짜 멍청이구나. 이게 안 외워져.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 죽어라 살기라 막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내가 분명히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그 5가지 예화를 하면 기억이 안 나. 이게 조사가 뭔지, 이게 뭐를 말했는지, 진짜 눈물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잊어버리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잊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패턴이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닮은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동정하신다 못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찾아와서 응답하실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한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패턴이 어떻게 반복된다고요? 범죄, 압제, 회개, 강구, 구원. 뭐라고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범죄, 압제, 회개, 강구, 구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범죄하죠, 압제당하죠, 회개하죠, 강구하죠, 구원받아요. 누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죄 지어요, 압제당해요. 누군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사단마귀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마다 주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그때 막 간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 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스라엘 사사기에도 임했다면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들을 누구를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또 어떤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었죠?
제사장 나라로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 때는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강구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 보니까 보이는 왕이 있어. 보이는 왕이 있는 나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늘 쳐들어와도 그들이 승리를 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어서다.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다고요? 이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반복 패턴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누가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백성이에요? 리더자예요? 여러분이에요? 목회자예요?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봐도 성도 간에 분란이 있다고 해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무너져요. 세움받은 자가 타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 자나깨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부교육자를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서 삼겹줄이 묶어져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어디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하잖아, 맞죠? 대한민국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반복 패턴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죄를 짓고 나면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레위기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죄를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재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위인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심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길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리더자가 없으니까 이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양같이 행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께 있다? 목사님께 있다. 내 신앙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누구께 책임을 돌려라? 여러분들 교구 사역자에게 돌려라. 담임 목사님에게 돌리지 마시고요. 왜 목사님 나를 신방 안 해주십니까? 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맨날 태신자만 얘기하고 나는 안 돌봐주십니까? 왜 장결자만 신방하고 나는 신방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차적인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 당시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들을 남겨뒀다는 것은 뭘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가면서 누구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방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가정에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 믿으면 좋은데 다 믿지 않으면 타협해야 돼.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저 혼자 믿거든요. 다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장례를 치러도 타협해야 돼. 늘 양보해야 돼. 나는 기독교식으로, 나는 목사니까 기독교식으로 할 거야. 우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제사상 다 차려요.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게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이 있으니까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척하다가 이방을 보니까 이방 신들이 더 좋아 보여. 쾌락을 즐기고 낭만을 즐기고. 여러분 대학교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생 되면 타락하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녀. 대학교 가자마자 이전에는 그랬어요. 요즘 시대는 다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워낙 빨리 누리니까 이전에는 누릴 게 없으니까 대학 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세상 음란의 문화를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뭘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버려, 신앙을 버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즐기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부여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거는 우리 패턴도 마찬가지죠. 세상 앞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원한 것은 잘 안 보여. 인내해야 돼. 이건 장거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가야지만 끝에 있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통과하는 순간 광활한 세상이 펼쳐지겠죠.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계속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제사도 중요한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잘 드려요. 이방인들이 뭘 잘 드린다고요? 제사만 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거 그래, 그 제사 절기에 따라 제사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방인들은 그게 없었거든요.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 드려요? 아모스나 나중에 학계 정도 가보면 제사 겁나 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도 제사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지금도 제사만 잘 드려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나를 이끌고 가는 시대가 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상황 따라 형편을 뛰어넘는, 말씀 따라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쉬셨죠? 이번 주 필사하면 2주 동안 쉴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임상 가니까 쉬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어린이날이야. 나라에서 정한 빨간 날이야. 쉬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쉬어야죠. 쉬는 날 쉬어야 돼. 전도대의 특징이 뭐냐면 할 때 하고 놀 때 놀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 2주 동안 편안하게 여러분 지내시면 됩니다. 2주 뒤에는 뭐가 시작되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정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야. 이제 진짜 왕정시대가 재밌거든요. 왕정시대부터 하려고 제가 지금 7주 동안 지금 이끌고 오는 거 계속 그 중심만 잡고, 아무튼 여러분 율법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다스리기 원하셨다고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이 레위인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 보는 게 프롤로그고 사사기 17장부터 보는 게 에필로그거든요. 17장부터 21장까지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미가 산당과 단지파의 이동이 나와요. 17장부터 18장까지. 여기에 핵심이 미가 산당에서 나오는 핵심의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이 있거든요. 48개의 성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역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제사장이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이때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막 돌아가요. 아무 곳에나 막 돌아다니다가 그가 한 집안의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요즘 돈이 많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나중에 목회자가 갈 데가 없으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내가 월급 주고 사택 줄게요. 이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이 당시 시대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다 보니까 떠돌아다니 신생이잖아요. 이동할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집에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거야.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근본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닌데, 그 지역을 위해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요. 이 제사장이 돈 조금 주네? 불평불만하면서 또 다른 집으로 가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저는 이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다시.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잘 나가야 돼. 별로 잘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동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 받고 예배드리는, 먹을 거 해주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는. 레위인들의 타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17장 18장이에요 미가 산당의 단지파가 이동했던 것.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이 또 나와요. 다른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여기 레위인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출신에 뭐가 있었냐면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첩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그 시대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아시겠죠? 레위인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첩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참 가당치 않은 게 이 첩이 또 바람 펴요. 와, 레위인의 첩인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잘해야 된다.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죠, 요즘에는?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싸우니까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남자 심정에 잡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레위인이 또 잡으러 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서 뭘 하냐면 장인하고 앉아갖고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약주하면서 다 풀어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던 거죠. 여부스에서 하루를 묵는데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도시였어요.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시로 편입되는 것은 다윗 왕 때 여부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그런 도시였는데, 이때 레위인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여기에 머무는 게 싫었던가 봐요. 내가 레위인인데 이방인의 집에서는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집을 떠나고 나서 레위인 첩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기브아까지 가는데, 여보스에서 기브아까지는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또 가는 겁니다. 가고 나서 기브아에 갔을 때 거의 저녁 8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는 나그네인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손접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손접대잖아요. 이유도 묻지 않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었는데,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손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타락했지만 기브아 사람들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 현장을 성경은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거죠. 시대가 온통 타락했어. 리더가 타락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 한 명을 만나는데 그에게 하룻밤 신세를 묵어요. 그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 이 천사들이 갔을 때 롯에게 너 그 집에 잠시 거하게 달라라고 해서 집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동네 불량배 청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온 사람 끄집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말이 뭐죠?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땅이 뭐예요? 이방 도시였잖아요. 이방 도시니까 그래, 동성애, 그래, 그들이 문란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기브아는요? 이방 도시예요? 아니죠. 이방 백성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들과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노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신의 딸을 줘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지켜줍니다. 레위인은.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이 여인들을 괴롭히고 불량배들이 괴롭히고 집으로 새벽에 보내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간신히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입장에서 여러분, 약간 레위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첩이 죽었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낸다든지 울분을 표한다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요. 사이코패스 맞잖아요, 맞죠? 이런 시대적 타락,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으면.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개 지파가 이제 죽이겠다고, 베냐민 지파를 벌하겠다고, 그들의 악을 형벌하겠다고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군사를 모집했는데 25,6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40만 대 25,600명,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1개 지파가 이기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 왼손잡이들이 있었어요. 600명. 기억납니까? 이 600명은 물매를 던지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죽이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600명으로 1차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2차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40만 대 25,600명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 지파가 어디로 가냐면, 야, 베델로 직결해. 베델로 직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뭐 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이제 쳐라 라고 해서 전쟁 3차 때 베냐민 전쟁은 베냐민 지파를 갑자기 싸우다 보니까 25,000명을 죽여버려요. 몇 명이 남죠? 600명이 남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벌 주려고, 너 그러면 안 돼? 혼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라고 했는데 25,000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돼야 되는 겁니까? 12개의 지파가 돼야 되는데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지파가 이제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갑자기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12개의 지파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여러분 싸움 가운데 뭘 했냐면 1차 전쟁 때 지고 나서 자기들끼리 소원해요.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소원했기 때문에 소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딸을 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한 지파가 지금 몰락하게 생겼어. 어떡합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 그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던 400명의 여인들을 그들의 아내로 줘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름만, 광야에서 4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 이름만 명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지파가 사라질 때 마지막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도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사사기 저자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 사사기 저자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니.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보이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허락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이제는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양보하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은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주 후부터 뭐가 펼쳐진다? 왕정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런 거대한 원대한 꿈을 꾸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다 산산조각 내버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뭐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꿈을 꾸셨는데 누가 망쳐놓은 거예요? 이건 말하기 싫지, 맞죠? 내가 망쳐놓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운행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상황대로 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 사이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과 기독교 사이에는 뭐가 없다고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은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자동차에만 있으면 돼. 괜히 신앙까지 중립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야. 말씀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야. 중립이 어디 있어요? 중립하면 넘어지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면 넘어지는 그 이유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필사는 사사기를 하는데 왜 신명기가 필사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이번 주 신명기를 써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쓰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처방하지 않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28장 45절에 보면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그의 명령계 규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임하는 거구나. 이 말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안내를 다 해줬다니까요. 행복 매뉴얼 안내를 다 해줬어. 그런데 안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신자가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 따라했는데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매뉴얼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근데 그 매뉴얼을 벗어나는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거의 1000년 시대, 우리가 주전 1000년의 역사를 살폈어요. 7주 동안.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구약 연대기를 정리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정리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건 다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창조, 출, 가사, 통분, 포, 기, 중. 무슨 뜻일까요? 창조, 족장, 출애굽, 가나안, 사사기, 통일왕국. 통일왕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됐을 때.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어떻게 돼요? 586년과 722년에 분열왕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뭐로 바뀌어요? 포로가 되죠. 그리고 포로가 된 후에 뭐가 됩니까? 기환을 해요. 기환을 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중간기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까지 가기,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 중간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하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 출생했다고요? 몰라. 7주 전에 한 거라서 몰라. 2166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166년을 외울 필요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2000년도에, 주전 2000년도에 누가 출생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이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중간기를 잡아야죠. 중간. 여러분, 2000년 역사의 중간을 잡아야죠. 중간을 잡으면 2000년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면 중간 딱 자르면 몇 년도예요? 1000년이겠죠. 1000년에 누가 있습니까? 군주대가 도입되는데 사울이 즉위하게 됩니다. 몇 년도에?
1050년. 뭐 이걸 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1000년도의 왕국,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때 그 중간을 또 잘라야 되죠. 2000년과 1000년 사이에 중간이 있었으니 그 중간이 무슨 시대다? 출애굽한 사건. 이건 제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몇 년도? 주전 1446년. 이때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통일왕국, 아브라함과 통일왕국의 중간이 출애굽이다. 쉽죠? 아직도 몰라. 더 헷갈리고 있어. 2000년과 1000년 사이를 기억하면서 그 중간이 있을 거 아니야. 한 1500년 정도에 그때 출애굽 사건이 생겼다. 아브라함과 다윗, 중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누구라고요? 2000년도에 아브라함, 1000년도에 다윗, 그 다음에 주전 1세기 때 누구? 예수님.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중간에 역사가 있었으니 그 역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출애굽이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3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숫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저처럼 잘 못 외우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계산적으로 역사를 쓰셨다니까요. 자, 또 봅시다. 이때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나라 누구죠? 이집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40년 동안 뭘 하죠? 뺑뺑이 돌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입주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숫자가 430과 40이 나왔어요. 또 보십시다. 자, 여기서 가나안에 입주하고 나서 사사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 대략 4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사사기 왕정 시대가 이끌 것까지 400년 정도. 그리고 12세기에 지난주 했나요? 지난주 했죠? 12세기 때 한번 이 역사적인 문화가 한번 배경이 바뀌었어. 누구 때문에? 12세기에 해안 족속의 대이동.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원래 있었지만 강력한 블레셋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그때가 12세기입니다. 이때가 뭐라고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다? 이집트에 이어 블레셋이에요. 자,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왕정시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좀 똑똑하지 않은 거 알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쉽죠? 40년으로 통치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930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왕국 시대가 일어나요. 930년도에. 분열왕국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 역사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기한 때 남유다가 또 망해요. 언제요? 3차 때 망하는데 586년이에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기한이 있어요.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기억하냐면 되냐면 444, 666처럼 뭐 그런 주문 아닙니다. 알겠죠? 주전 444년, 우리에게 좀 쉽게 외우라고 444년에 3차 포로 기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말라기서가 430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태까지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성경은 여러분 모르면 4자 돌려. 아시겠죠? 모르면 다 4자랑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그 400년 아니야? 틀리지 않아요. 430년도 400년이잖아요. 맞죠? 그 왕들 몇 년씩 다스렸어. 그 40년 아니야? 너 어떻게 알아? 당연한 거 아니야?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그 창세기 50장에서 끝나고 출애굽기 1장까지 가는데 몇 년인지 알아? 그 400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중간사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몇 년인지 알아? 그 400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까지 계산했다니까요. 한치 오차도 없이 틀림도 없이 이렇게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토대로 이제 청년의 역사를 봤어. 그럼 이제 2주 뒤부터 뭘 보는 거예요? 딱 중간까지 왔다니까요. 7주 동안.
이제부터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외워야 될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 합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중요한 놈 한 명만 보면 돼. 지금 아브라함이 제일 중심이었고 이제는 누가 중심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건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리고 또 한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라고 제가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패턴이 읽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딱 중간에 왔죠? 이제 여기서 이 중간을 잘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내가 알아가면서 읽는 것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